비브리컬 월 성서의 세계. 뮤지엄 오브 비브리컬 월 인 뉴욕 1997년. 지금으로부터 MOBW가 소장하고 있는 성소시대 유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물 현황입니다. 유물들은 14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라이프스타일, 토일렛, 라이팅 인스트루멘트, 심볼, 코인, 실, 램프, 파리, 플랜, 북, 드로잉, 암스, 바이블, 앤 미슬리니까지 해서 토탈 점수는 347점이 되겠습니다. 또 유물들의 연도는 BC 3000년에서부터 AD 1800년까지 망라하고 있습니다. 무기류를 소개하겠습니다. 가나나이트 브롱스 엑스 헤드, 가나안 청동 도끼머리, BC 2000년경. 이 도끼머리는 구리와 주석의 합금으로 구성된 청동 제품이다. 이 도끼가 제작되었던 기원전 2000년경의 철기류의 합금 제품이 아주 귀하던 시대였다. 따라서 이 도끼머리는 상류 권력층에 의해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히타이드 브론즈 메스 헤드, 히타이드 청동 철퇴머리, BC 2000년경. 이 철퇴머리는 고대 전쟁터에서 적의 군인들을 때려부시는 데 사용된 무기였다. 구약 에스겔서 9장 2절에 보면은 유태 땅의 악한 사람들을 물리칠 준비를 할 때 6명의 사람들이 부수는 무기 또는 철퇴를 가지고 나아가는 환상이 소개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부수는 무기가 바로 이 히타이드 청동 철퇴 머리였다. 브롱스 데거, 청동 단검, BC 1000년경. 이 단도는 고대 세계에서 수세기 동안 중근동 지역에서 병기제조창으로 유명했던 휴리스탄에서 제작된 것이다. 여기에 선보인 단검의 단도날은 한번 부러졌다가 나중에 다시 수선된 것이다. 손잡이와 끈은 원제품이 떨어져 나간 후 새로 제작되어 붙여진 것이다. 이 단검은 원래 정교하게 시작되었으나 청동 재질이 쉽게 마모되는 약한 금속이었으므로 원형을 보존하기가 힘들었었다. 에로헤드, 브롱스 앤 아이언, 청동 철 화살촉, BC 1100년경.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어진 고대의 화살촉들이 선보이고 있다. 청동 제품은 철기가 사용되기 이전에 쓰여졌다. 그리고 화살촉 끝의 다양한 모양은 각각 그것들이 제작된 시대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모두가 기원전 것들이다. 기원전 2000년 이후에 청동을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게 되자 청동으로 만든 화살촉도 널리 퍼지게 되었다. 철제 화살촉은 기원전 1100년경이 지나서 나타났다. 프린트 에로헤드, 고대 소형 부싯돌 화살촉, BC 2500년경. 단단한 돌을 쪼개서 제작한 이것과 같은 화살촉은 아마도 역사상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 화살촉의 양날 부위를 잘 관찰해 보면은 고대의 천연의 돌을 사용하여 이만큼 예리한 화살촉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세밀한 기술이 동원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 화살촉을 만들 때 날 부분이 손상되지 않은 채 가난한 예리함을 유지하기 위해 돌도끼를 매우 조심스럽게 활용하여 제작해냈다. 여기에 선보인 화살촉은 고대 장인들의 솜씨를 여실히 보여주는 전형적인 유물 중에 하나이다. Ancient Sling Reed Pellet,
고대 투석기에 쓰인 납타날 BC 1세기경. 이 투석기용 타날은 스페인의 문다에서 발견되었다. 이곳은 기원전 45년 3월 17일 줄리어스 시저가 크나이스와 섹터스 폼페이를 격퇴시켰던 곳이다. 이 투석기에 생긴 균열은 이것이 무엇인가에 부딪혀 강한 충격을 받고 손상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 사무엘상 18장 50절. 로만 아이언네일 앤 스파이크. 고대에 사용되던 못. AD 1세기. 여기 무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신 시대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못이다. 십자가에 죄수를 못 박아 처형하는 사형법은 죄수가 당하는 고통의 극심함 때문에 그 당시에도 가장 잔인한 처형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예수님 처형 당시 중근동 지방에서 못은 집을 세우거나 배를 건조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다. 특별히 배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던 못은 다른 곳에 비해 길고 튼튼했으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처형당할 때 세 개의 못으로 육체를 매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배 건조용 못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간에는 예수님을 못 박을 때 굵은 대못을 사용했다는 설도 있으나 이는 고증학적으로 볼 때 별로 신빙성이 없다. 브롱스 피시 훅 앤 실버 스테이트 코인. 낚시바늘과 은전. BC 100년경에서부터 AD 100년경. 신약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내기 위해 베드로에게 반세기를 가져오도록 지시한 기사가 나온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낚시질을 하여 잡은 물고기 입에서 반세기를 꺼내 성전세를 납부했다. 반세기는 그 당시 노동자들의 이틀분 품삯이었다. 여기에 있는 낚싯바늘은 베드로의 당시 중동 지역에서 사용되었던 낚시 중에 하나이다. 이 낚시는 그 크기로 미루어 보아 무시트를 잡는 데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오늘날 보통 베드로 고기라고 불리우는 무시트는 크기가 보통 30cm 정도 되는 연어과의 물고기이다. 또 전시된 반세겔의 은화는 파피루스가 비블리카 항구에서 활발히 수출되던 당시의 것으로서 비블리카 항구에서 발견된 것이다. Bronze sailmaker needles. 돛 제작자가 사용한 동바늘. AD 1세기경. 인간의 생필품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것에 속하는 바늘은 인간의 창조와 타락을 묘사하는 성경 기사에서부터 그 존재가 암시되어 있다. 복음서에서 바늘의 존재가 가장 극적으로 부각되는 예는 부자 청년을 향해서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했다. 예수님은 반어법과 과장법 또는 비유 등을 적절히 사용한 수사법의 달인이었다. 바늘과 약대의 대비도 그 중에 한 가지이다. 로만 아이언 시켈 X. 철제 낫과 도끼. BC 4th century. 이 고대의 연장은 그 생김새로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용도로서 사용되었다. 첫째는 낫으로서의 기능인데 이는 주로 나무가지를 자르거나 곡식을 추수할 때 사용되었다. 한편 낫의 뒤쪽에 달려있는 도끼는 굵기가 두꺼운 나무를 자르거나 작은 나무줄기들을 베어낼 때 사용된 것이다. 이것은 또 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동제품보다 훨씬 수명이 길었다. 특히 동제품보다는 날카로운 날을 훨씬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으며 그 수명이 보통 동제품의 10배를 능가했다. 이 연장에 부착되어 있는 손잡이와 끈은 후대에 별도로 만들어 부착한 것이다. 브롱스 엑스헤드
루리스탄 동도끼머리 BC 3000년경. 아데이즈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이 동도끼머리는 오늘날의 터키의 루리스탄 지역에서 구약의 아브라함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헬라니스틱 브롱스 웨이, 고대 그리스 동저울추 BC 2세기경. 중근동 지역에서는 이집트와 바빌론에서부터 무게와 길이의 표준이 이루어졌다. 여기 있는 저울추는 고대 그리스에서 사용된 것이다. 저울추 아랫부분을 보면 추 무게의 표시가 되어 있다. 페어 에시안트 로만 게이밍단이 주사위 AD 5세기경. 주사위의 재료는 주로 염소나 양의 관절뼈로 만들어졌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테라코타 또는 다른 재료로 만들어지기도 했었다. 각각 주사위에는 오늘날의 그것처럼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3개 있으며 다양한 조합이 서로 다른 가치를 만들어냈다. 도박에서는 대개 주사위 2개가 사용되었다. 고대 세계에서 도박 게임은 히락과 로마에서 남녀 불문하고 인기가 있었으며 특히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도박광으로 유명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5절, 마가복음 15장 2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요한복음 19장 24절을 참조하면 도움이 된다. 로만 브롱스 링키 그리고 로만 아이언 도어키, 손가락 열쇠와 도어키입니다. BC 2, 4세기경에 제작되었습니다. 여기 작은 열쇠는 손가락에도 끼울 수 있는 장신용 열쇠로 만들어졌으며 이것은 주로 여성과 어린아이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또 도어키는 생각보다 크기나 무게가 있었으며 단단한 철제 자료로 만들어서 사용하였습니다. 히타이드 브롱스 브레슬렛, 히타이드 시대 사자머리 장식 청동 팔찌 BC 1000년경. 히타이드족은 아주 호전적인 고대의 족속이었다. 그러므로 여기에 보여진 이와 같이 힘이 센 사자가 그들의 성문이나 무기들의 문장으로 새겨진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팔찌의 입구 부분이 아주 좁은 것은 사용자의 팔목이 가늘었음을 뜻한다. 이 팔찌를 착용했을 때 팔찌의 무게를 거의 느끼지 않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모든 시대의 여성들처럼 이 시대의 여성들도 패션 감각을 추구하는 것은 예외가 아니었다. 로만 차일드 그라스 브레슬렛, 아동용 유리 팔찌 AD 1세기경. 약 1세기경이 만들어진 이 아름다운 아동용 유리 팔찌이다. 오늘날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아름답게 보이기 원하는 것처럼 그 당시 부모들도 자신들의 자녀들을 아름답게 꾸미기를 원했다. 그러나 금속과 같은 귀금속류는 일반인들에게 너무 비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이것과 같은 유리 팔찌를 가지고 자녀들을 아름답게 했다. 쇼파르, 람소혼, 쇼파르 양각 AD 4세기경. 쇼파르는 양의 뿔을 끓는 물에 넣은 다음 굽혀서 양각 형태를 만든 것으로서 유태인들이 여러 가지 공동 예배 의식 때 사용한 악기의 일종이다. 이것은 또 고대 전쟁터에서 오늘날의 나팔과 같은 용도로도 사용되었다. 성경에서 쇼파르에 관한 유명한 기록은 구약의 여호수아에서 나온다. 시스트롬 비잔틴 스타일, 비잔틴 스타일의 시스트롬 3세기에서 6세기경. 시스트롬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단 한 번 나타나며 흔들리다, 떨리다라는 의미를 가진 어근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 악기의 연주법의 특징은 음악적 흔들거림이라고 지칭되는 기법으로 연주되었다. 시스트럼은 쇠붙이로 된 악기 틀에 손잡이가 연결된 형태를 띠고 있다. 이 틀에는 몇 개의 쇠붙이로 된 크로스바들이 느슨하게 달려있는데 이 크로스바들이 흔들거리면서 날카롭게 울리는 소리를 만들어냈다. 어떤 시스트럼들은 쇠붙이 원반들을 달고 있어서 악기를 흔들 때 이 원반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여기 선보인 시스트럼은 비젠틴 제국시대에 사용되었던 형태 중의 하나이다. 현존하는 최고의 악기는 기원전 3500년 이집트 왕조 유적에서 발견된 시스템이란 타악기다. 그레코 로만 메디컬 인스트루멘트, 그레코 로만의 의료기기, AD 100년에서부터 200년. 인간 역사상 수술 행위는 고대로부터 있어왔다. 힐압의 약과 수술은 동반자 관계로 나란히 발전되었다. 의학 분야는 자신들의 의료 지식의 상당 부분을 힐압으로부터 전수받은 로마 제국 아래서 계속 발전되었다. 힐압의 의사들은 줄리어스 시저가 기원전 46년 로마에 거주하는 모든 자유민 출신 힐압인 의사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한 약 300년 동안 로마에서 수술을 시행했다. 버스케이, 세장, 19th century. 이 교회의 모양을 본뜬 세장은 나무로서 제작되었다. 동물을 사랑하는 서구인들은 교회의 모양의 세장을 많이 만들었다. 이것은 불란서 남부 뮬하우전에서 찾아냈다. 로만 브론스 피블러, 브로치, 1세기에서 2세기 사이. 브로치라는 말은 오늘날의 아핀과 같은 기능을 했던 것으로서 좁은 후미와 직기의 부위를 가진 장신용 걸쇠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이 단어는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사용되었던 청동으로 만들어진 팔찌를 의미하기도 했다. 출애굽기 35장 22절. 특히 브로치가 팔레스타인에서 BC 7세기경 흔히 사용되었을 때는 보다 구체적으로 어깨 부분의 옷을 고정시키는 피블라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보다 이전에는 BC 10세기경에 브로치가 사용되었던 예가 있는데 그 당시 사용했던 것은 비녀핀이 발전된 형태였다. 실버 서메리안 토글, 초기 바빌로니아 은제핀. 고대시대의 동은 구입이 용이되고 수공하기 쉬운 값싼 쇠붙이였기 때문에 동장신구는 매우 흔한 것이었다. 반면에 은은 상대적으로 귀했으며 대부분 부자들이 소유한 비싼 것이었다. 여기 있는 이 아름다운 은제피는 비록 하방음부가 상실되기는 했지만 고대시대의 소유자가 상품으로 하사받았던 유물로 추정된다. 또 고대 브롱스 메세드 토글, 고대 청동 토글 또는 파스너, 핀처럼 옷가지들을 한데 묶을 때 사용되었던 기구. 제일 큰 작품은 돌토기 모양을 한 머리 부분에 아래쪽 몸체로 흘러내리는 빗살 무늬들을 가지고 있으며 파스너를 옷에 고정시키기 위한 작은 구멍이 뚫어져 있다. BC 2000년경. 중간 제품. 파스너 B, 위의 것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아래쪽 몸체로 흘러내리는 무늬는 동일하지만은 모양이 보다 뾰족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원전 1000년경의 유물로 추정된다. 본 칼튜브 with bronze plicator, 칼튜브와 바르는 도구. BC 1000년경. 이것은 청동제에 바르는 도구와 함께 사용된 칼, 즉 고대시대의 눈 화장품을 위한 도구로 사용된 날씬한 장식 상하 또는 동물뼈 튜브이다. 오늘날 사용되는 큐팁과 비슷한 보조기구가 사용되었었다.
특히 눈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목적으로 크게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자주 사용하였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9장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 아람 왕의 악한 왕비 이사벨이 이 화장품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르니 이사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문을 바라보다가 여기에서 이사벨이 눈을 그렸다로 번역되는 말은 검정색 색조를 눈에 발랐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이 예후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고 그는 그녀를 창문에서 밀쳐내도록 명령했다. 그녀가 거리 아래로 떨어졌을 때 여호와가 공포한 대로 개들이 와서 그녀의 시체를 뜯어 먹었다고 한다. Ancient Alabastron Perfume Holder, 그리스 알라베스트, BC 4세기에서 7세기경. 고대시대의 호리호리한 알라베스타, 일명 설화석고 재질이 눈처럼 하얀 석고. 용기는 주로 값비싼 향료 보관용으로 사용되었다. 그 당시 향료는 지극히 값비싼 사치품으로 통용되었다. 그런데 이 값비싼 향료의 원산지가 주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원산지로부터 돈 많은 구매자들이 수중에 향료가 들어가기까지는 장거리 이동이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향료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될 때마다 거래 상품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기 일쑤였고 그 결과 향료가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에는 가격이 큰 폭으로 뛰어 올랐었던 것이다. 성경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알라베스터 용기와 값비싼 향료에 관한 일화가 나온다. 한 번은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 값비싼 향료가 담긴 알라베스터 용기를 든 여인이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에 그 향료를 쏟아부었다. 그때 제자들은 그 여인이 값비싼 향료를 허비한 데 대한 심히 분노했다고 되어 있다. 갑틱 웨빙, 곱틱 자수, AD 3에서 6세기경. 이 작은 원반 모양의 자수 제품은 이집트에서 번성했던 곱틱 크리스찬들이 제작한 작품이다. 비록 낡아서 빛이 바래기는 했지만 그들의 섬세한 자수 솜씨가 잘 나타나 보인다. Ancient writing instrument, stylus, 청동 스타일러스, 일명 필기구, BC 300년경. 고대 세계의 필기법에는 여기에 선보인 스타일러스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되었다. 스타일러스를 사용할 때는 양초막으로 얇게 코팅 처리를 한 나무판이 서판으로 사용되었다. 글 쓰는 이는 이 스타일러스로 왁스 처리된 나무판에 자국을 내어 원하는 내용을 일시적으로 기록했던 것이다. 시간이 지나서 왁스 표면이 무디어지면 그 위에 다시 새로운 내용을 기록하였다. 서판의 재료는 나무 외에도 보다 세련미를 갖추기 위하여 구리, 철상화 또는 다른 재료들이 사용되기도 했다. 사진의 일부 한쪽의 넓은 스타일러스는 지우개로 사용된 부분이다. 누가복음 1장 57, 62, 63절에 보면 요한이란 이름을 서판에다가 위와 같은 스타일러스로 기록한 것이다. 소머리안 타블렛, 점토판, BC 2100년경. 서령문자는 상거래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사용된 진흙 토큰들을 표기하는 관행에서부터 생겨났다. 이것이 고대 중근동지방의 초기 문명들의 발전과 함께 복잡해지고 숫자가 많아지게 된 것이다. 궁극적으로 애초에 사용됐던 토큰들은 없어지고 상형 문자들이 표기된 여러 가지 형태들의 서판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그 후 약 BC 2800년경에는 이 서판들이 발전하여 서령 문자라고 알려진 추상적인 문자로 변화된 것이다. 곱틱 파피루스 레터, 곱틱 파피루스 편지, AD 400년에서 600년 사이.
이 유물은 파피루스 위에 곱틱 헬라어로 기록한 큰 편지이다. 이 편지의 내용을 판독하기가 어려워 정확한 기록 연대는 알 수가 없지만 곱틱 시대의 것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출처는 한 이집트 개인 소장사에서부터 구입이 됐고 연대는 AD 4에서 6세기 곱틱 전성시대 작품. 참조, 제넌 고문서 박물관에 있는 상당히 비슷한 편지와 비교해 보았다. 토라 포인터와 요드, 토라 표시기 또는 요드, early 19th century. 율법 두루마리서를 읽을 때 사용되는 순원제 토라 표시기. 히브리어로는 요드라고 알려진 토라 표시기는 히라빈들이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율법서를 읽을 때 사용되었던 도구이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낭독자가 율법을 읽을 때 그는 이 표시기를 가지고 자신이 읽어나가고 있는 율법의 각 글자와 단어들을 일일이 가리켰다. 왜 그랬을까? 일부에서는 그 이유가 히브리어 알파벳의 상당수가 서로 비슷하게 생겨서 구별이 쉽지 않았으므로 낭독의 편의성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율법서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직접 손을 대는 것을 꺼린 나머지 이 같은 장치를 고안했다고 한다. 율법서를 읽을 때 표시기를 사용하는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다. 라이터 잉크혼, 필사자를 위한 잉크불, 18th century. 초기 시대 서기관들에 의해 사용된 노쇠 또는 구리로 만든 케이스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필사자의 잉크통은 두 개의 접착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긴 튜브는 갈대펜을 넣고 다니는 데 사용되었다. 한 편보다 작은 접시 같은 것은 건성 잉크를 담는 데 사용된 것이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글을 쓰기 위한 준비를 할 때 건성 잉크를 풀기 위해 필요했던 작은 물병을 별도로 휴대하고 다녔다. 펜은 주로 속이 빈 날카로운 갈대로 만들어졌다. 갈대펜을 새로 만들거나 무뎌진 펜끝을 날카롭게 할 때는 칼을 사용하였다. 잉크의 재료는 주로 식물의 뿌리나 검정 수액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그 당시 사용된 종이 재료는 파피루스였고 왕실에서는 공식 통신원으로 서기관들을 고용하였다. 이들은 일반 대중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편지를 쓰는 일을 맡았다. Ancient Bronze Satirious Coin, 예루살렘의 멸망을 묘사한 동전, AD 70년. 여기에 있는 세 개의 동전은 각각 고대 로마 세계를 통치했던 3명의 황제의 초상을 담고 있다. 가장 큰 동전은 베스파니안 황제의 초상이고 나머지 두 개의 동전에 나타난 옆모습의 초상은 그의 두 아들인 티터스와 도미탄 황제의 초상이다. 특히 티터스는 AD 70년 로마군이 헤롯 왕에 의해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할 때 로마군을 지휘했던 점령군 사령관이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수많은 주화가 만들어졌는데 여기 있는 동전들은 그 중에 일부다. Queen of Revolution, 계시록의 동전들, BC 200년에서부터 100년 사이. 여기에 있는 동전들은 성경의 계시록이 언급된 7 도시들에서 출토된 원래의 동전들이다. 각각 동전 옆에 있는 작은 사진들은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는 이들 고대 도시들의 유적지를 보여주고 있다. 비블루스 포네시아 스테이트 코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의 거룩한 말씀들을 묘사하는 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바이블이라는 말이다.
라틴어 바이블 또는 비블리아라는 단어는 비블로스라고 하는 고대 항구 이름에서 따온 말이다. 전시된 동전은 비블로스 지역에서 사용하던 은전으로서 BC 300년경에 사용되었던 것이다. 조던 브론스 코인, 킹 헤롯 1세, BC 37년에서 2년 사이. 소머리안 쉘 모니. 여기 전시된 동정들은 로마 제국의 쿼드랑, 다소의 청동주화, 유대 청동 랩톤, 유대 청동 프루타 동전, 유대 청동 주화, 다양한 연대별로 컬렉션이 되어 있습니다. 치로 디자인 AD 3에서 4세기경. 치로라 하면 그리스도의 약어 또는 모노그램이다. 특히 치로 디자인은 주후 3세기경부터 시작하여 기독교 예술의 빈번히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되었다. 이 디자인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헬러의 첫 두 글자만을 따로 떼어서 조합한 것이다. 이 디자인은 세크로파거스, 즉 석관묘에서 월계관 위에 있는 왕관 모양 안에 새겨지곤 했는데, 이 왕관 무늬는 전체적으로 볼 때 권능의 상징이었던 로마 제국의 독수리상에 불이 끝에 메어진 모양을 하고 있었다. 치로는 1세기 크리스찬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3세기 이후부터는 사용이 보편화되었고, 나아가서 이교도적 기독교회들뿐 아니라 기타 이방적인 관념들과도 통합이 되어갔다. 테라코타 스탬프 자 핸들, 테라코타 문양 항아리 손잡이, BC 1100년경. 저장하는 항아리들은 곡물을 포함하여 기름이나 꽃 등 모든 귀중한 상품들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보여진 항아리 손잡이는 그 표면에 고대 히브리 비문에 나타나는 도장 문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로부터 이것이 제작된 도시를 규명해낼 수가 있다. 여기에서 언급된 도시는 멤세스이며 이것이 왕에게 속한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왕은 유다의 선한 왕 히스기야였던 것으로 믿어진다. 이 같은 근거를 미루어 볼 때 이 항아리들은 그 당시 세금 징수의 한 형태로서 왕과 그의 가족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궁중에 납품되었던 귀중한 내용물들을 담아 운반했을 때 사용되었을 것이다. Ancient Roman Redware Dish, 중풍병자를 고치심. 주후 350년경에 제작된 고대 로마 시대 질그릇 접시 파편이다. 침상에 얹혀서 예수님께로 운반되었다가 중풍을 치료받은 중풍병자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Brick Fragment Tenth Roman Legion, 로마군 10군단 기념 비문, 1세기경. 로마군 10군단은 디토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파괴한 후 그곳에서 주둔했던 부대이다. 여러 가지 별칭들을 가진 10군단의 이름들이 브릭들 위에 새겨져 있다. 10군단의 인장 브릭 파편은 그 크기가 작게는 몇 인치에서 큰 것은 길이가 1피트 정도 되는 것도 있다. 이러한 것들은 중요한 역사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 오스트라카 파쉐드, 오스트라카 사금파리 항아리 파편, 성형문자, 고대 이집트 상형문자를 흘려 쓴 초소체로 된 글이 새겨져 있음. 고대 이집트 제20왕조 시대, BC 1100년경. 고대 이집트 세계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 가지 형태의 문자 형태들이 발달했다.
그중 가장 최초의 형태는 상형문자 하이로그래픽이다. 이 상형문자로부터 주로 제사장들이 상형문자를 보다 세련된 형태로 발전시킨 것을 성룡문자 하이로그래픽이라고 한다. 상기 두 가지 외에 주로 평민들을 위주로 발전된 글자가 있었는데 이를 민용문자 데마틱이라고 불렀다. 위에 나온 서금파리 파편의 글자는 성형문자의 한 예이다. 이 항아리의 제작 연대는 기원전 1100년경으로 추정된다. 오스트라카, 파레이쉐, 에스티리어 또는 편지를 쓰기 위한 도자기 사기 파편 AD 4에서 6세기경 기원 후 4에서 6세기에 제작된 이 도자기 파편 또는 에스티리어는 히라브 알파벳을 사용한 곱틱 에집토로 쓰여진 메시지를 보여준다. 이 시대에는 필기 자료들이 비쌌기 때문에 위에 보여진 것과 같은 부서진 도자기 파편들이 편지를 쓰거나 심지어는 납세 영수증을 작성할 때도 사용되었다. 마블 인크라이브드 대리석 위에 새긴 고대 단편 AD 1세기 대중을 향한 포고령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 대리석이다. 부분적으로는 문자가 조각된 이 고대 로마 시대 대리석은 고대 세계 대중 포고령이나 기념비를 제작하는 데 사용되었던 여러 가지 재질 중에 한 가지이다. 크리스찬 크로스. 여기 있는 크로스들은 크리스찬 크로스의 심볼들입니다. 이 앞에 작은 두 개의 크로스는 최초의 십자군들의 십자가입니다. Ancient Stamps and Roller Seals 고대 도장들과 롤러 인장들. 고대의 인장들은 주로 단단한 재질의 물건들로 만들어졌다. 인장의 재료로는 대개 돌이 사용되었지만 때로는 동물의 뼈, 상아, 파양스, 광택이 나는 도자기 재료의 일종, 유리나무 등도 사용되었다. 인장의 디자인은 대개 음각인쇄 주형 속에서 조작하는 방식을 썼다. 그리고 나서 거래하는 상품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 그 상품에 부착된 진흙, 봉인용으로 사용되었다. 인장들은 또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거래 행위에서도 사용되었다. 초기의 인장은 단순한 도장 인장의 형태였지만 후기에는 롤러 인장들의 형태로 발달되었다.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두 종류의 인장들, 즉 보통 도장들과 롤러 인장들이다. 초기 형태의 도장 인장은 바빌론에서 유래된 데 비해 롤러 인장은 시리아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다. 인장은 성경의 열왕기상 21장 8절, 욥기 38장 14절, 느헤미야 9장 38절, 에스더 8장 8절, 에레미야 32장 10절 등에 언급되어 있다. Egyptian clay bulla with seal impression of Pharaoh Ramses II. 바로왕 람세스 2세의 인장이 찍힌 이집트 진흙 관인. 여기에 상형문자로 쓰여져 있는 것은 이집트 역사상 가장 유명한 파라오 중에 한 명인 람세스 2세의 인장의 카투치이다. 여기에 있는 것과 같은 진흙으로 만들어진 볼라, 즉 관인들은 곡물 저장 창고 안에 곡물들이 외부인에 의해 손댄 흔적이 없음을 보증할 목적으로 곡물 저장 창고에 찍을 때 사용되었다. Ancient Oil Lamp 고대의 등잔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기름 램프들은 문명적인 삶의 한 수단이었다. 이들 램프의 제작에는 청동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재료들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대개 일반 서민들의 가정에서 발견되는 가장 보편적인 램프의 재료는 진흙이었다. 램프 중의 일부는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는 장인들에 의해 제작되었고 나머지는 진흙틀,
몰드 안에서 제작되었다. 초기 형태의 램프는 한쪽 끝을 눌러서 그 뾰족한 부분에 놓여진 심지가 램프의 불을 밝히는 데 사용되었던 기름을 끌어올리는 원리로 되어 있었다. 어떤 램프들은 한 개의 심지만 부착되어 있었으나 어떤 램프들은 불의 조명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개의 심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여기에서는 토기와 유리 제품을 소개하겠습니다. Perry and Glassware, BC 2000 and Byzantine. 토기와 유리 그릇은 고대 문화의 역사를 변화시킨 중요한 생활 필수품 중에 하나다. 아직도 성서의 땅에서는 계속해 유물들이 발굴되고 있다. 여기에 보이는 토기는 조단 스토리지 베젤, Early Clay Pilgrim Flasks, Terracotta Flasks, Jordan Deefer Flask, Small Terracotta Emperor, Roman Spindle Shaft, Hortian Tyroli, 그리고 로만 그라스와 비잔틴 그라스를 소개합니다. Wild Flowers from Palestine, Early 19th Century. 팔레스타인은 황폐한 땅이 되었지만 그곳에서 피어난 꽃들은 예수님이 그것들을 보았던 당시만큼이나 여전히 아름답다. 미스터 그린은 예수님의 활동 무대였던 이 지역의 꽃에 관한 연구에 많은 정열을 쏟아왔다. 그는 여러 번에 걸친 성지 순례를 통하여 3만 5천 마일을 여행하면서 팔레스타인의 다양한 꽃을 연구하고 견본들을 채집해왔다. 이 작업을 하는 동안 그는 때로는 이 지역에 거주하기도 했고 많은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하기도 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노고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사실에 대하여 감사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경 고고학적 연구는 인정언어, 기념물, 부장유물들 등에 집중되어 왔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분야이지만 미스터 그린의 꽃 연구도 결코 그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팔레스타인 땅이 황폐해지면서 그 지역의 꽃들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상징해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상징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꽃들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죄와 불일치를 극복하고 하늘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믿는 성령을 생각나게 해준다. 긴 가죽끈을 가진 가죽 성고함 또는 경문, 정교한 꽃잎과 낙엽 무늬를 가진 세크로퍼커스, 글자가 새겨진 비문, 에집시안 스톤, 고대 메소포타미아 기초석, 체리엇, 클레이 콘, 고대 바빌론에서 출토된 글자가 새겨진 벽돌 파편, 아이칸, 이스라엘 은행 지폐, 마틴 루터 기념 우표, 고대의 원추형 원통 실린더, 구텐베르크 인쇄기, 이 인쇄기는 모형입니다. 지금부터는 일반 종교 서적입니다. 세계사 6000년 일람지도,
History of the English Bible, Chart of the Gospels, 레오나드의 연대기적 지질학적 성경 가이드, 자주색 성경 필사본, 무거운 벨룸에 기록된 히브리 두루마리, 옥스퍼드 바이블 샘플스 북, 히스토리컬 애틀라스, 영어 운율에 맞춰 수집된 시편, 복음서들의 조화, 노아의 방주 엔그레이빙, 노아와 그의 가족, 결혼잔치 비위에 관한 아름다운 엔그레이빙, 계시록의 영광 받으신 예수 엔그레이빙, 마지막 유월절, 최후의 만찬, 요한의 어머니, 지금은 110권의 세계 각국어로 된 성경을 소개하겠습니다. 14세기에서부터 19세기까지 110권을 소개합니다. 다시 뒤로 들어갈게. 그러고 1473번은 세계에서 제일 작은 성경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성경은 사해사본의 복사품입니다. 세계적으로 7벌밖에 없는 복사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성경책이 구텐베르크의 성경 복제품입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 2장은 성경 전체를 놓고 찍어본 사진입니다. 이것으로서 비브리칼 월드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을 감상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